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할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의 복 받으세요. 소망의 복 받으세요. 사랑의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선물 같은 일들이 택배처럼 날마다 배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새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사실 새해가 되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불안전한 경제지표,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무한 제주 항공기의 추락사고로 나라가 마치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침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걱정으로 한숨 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새해 붉은 태양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검은 태양이 떠오른 것 같다면서 비통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한숨 쉬고 낭망, 절망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암담한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렁에서 끌어 구원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하는데 왜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열리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기는 캄캄하지만 터널에 갇혀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출구가 되어주셔서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참 답답한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캄캄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날 새아침에 밝아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새봄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꽉 끼어야 비가 내리는 법입니다. 검은 구름이 없이 어떻게 비가 온단 말입니까? 계속 해가 쨍쨍 내려주면 좋아요? 사막 되는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와야 비도 내리고 청개치고 번둥치고 번개치고 요란할수록 더 큰 비가 내려서 대지를 깨우고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 넘치는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실 새 일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길이 되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해를 이전에는 없었던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새로운 새해로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날 새해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있었던 것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별 볼 일의 인생으로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우리 가정도 기대합시다. 우리 교회도 기대합시다. 하나님 믿으니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작년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인생, 가정,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오늘 1월 5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를 행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뭐죠?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과거에 집착하는 걸 끊어내야 돼요.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귀에 들려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아직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내가 잘못됐던 일들, 내가 잘못 산 부동산 주식, 과거에 잘못한 실수, 죄, 선택들, 이런 것들 자꾸만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옛날 잘 나갈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죄다 전성기가 다 지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잘 나가던 전성기가 그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라떼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떼 좋아해서 라떼는 말이야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 얘기만 하는 전성기가 다 지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이 전성기고, 아니 아직 내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무두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누구예요? 성경에 노아의 할아버지로 나오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등장합니다.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아서 수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병을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라떼 좋아하는 사람은 무두셀라 증후군에 걸렸다고 봐야 돼요. 나는 옛날 노래가 좋더라, 옛날에 살 때는 살기가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야,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말이야 이쩔 저쩔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무두셀라 증후군 걸렸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았던 것이든 잘못됐던 것이든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큰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어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직 현재만 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는 사용정지된 부도수표고, 미래는 지불 날짜가 되지 않은 어음입니다. 그러니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폐쇄된 철길을 건너야 됐는데, 그 철길을 건너려면 아래에 물이 철저 흐르는 강에 빠질까 봐 애들이 두려워서 철길 건너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어린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잘 건너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뚱뚱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가 안 보여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앞만 보고 가실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실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과거 옛날 일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았던 나빴던 과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새해를 행하실까요? 그 다음 19절이죠. 19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게 말이 돼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가능해요? 1975년
어느 여름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종희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어요. 임자,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시오. 만약 정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겠어. 정종희 회장은 박 대통령이 물었어요. 각하,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나라라 선뜻 일하러 가는 나라가 없는 것 같소. 우리나라에 일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왔어요. 관리들을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요? 그럼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정종희 회장 5일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 대통령을 만났어요.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가 제일 좋은 땅입니다. 뭐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뭐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 천장이 다 깔려 있습니다. 자재 조달이 너무 쉽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 어디서 실어오면 되죠? 그래서 유조선에 기름을 잔뜩 실어가지고 한국에 갖다 놓고 빈 배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다는 거죠. 50도가 넘는 더위는요, 천막 치고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박 대통령은 부저를 눌러서 비서실장 불렀어요. 임자, 현대건설이 중동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도와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종희 회장 말대로 한국 사람은 낮에 자고 밤에 횃불 들고 일을 해서 그 시절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나갔고 보잉 747 편으로 달러를 가득 싣고 와서 지금의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종희 회장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꼭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고 추진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위대하고 더 큰 일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땅 이스라엘은 땅의 크기가 강원도만한 크기의 인구는 한 550만 정도입니다. 근데 사는 땅은 너무 척박한 땅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60%가 사막 땅이거든요. 황무지예요. 그런 척박한 땅인데도 이스라엘은 농업을 발전시켜서 온 국민이 다 먹고 자급자족하고 남은 걸로 매년 40억 달러 이상을 수출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의 땅인데 매년 수입하는 농축산물의 수입액이 연 300억 달러 이상이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열악한 사막 땅을 가졌는데 자급자족하고 먹고 남아가지고 매년 수십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더 좋은 여건인데 모자라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수입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토라 농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토라 농법의 토라는 뭐죠? 히브리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 농법은 말씀 농법이에요.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토라 농법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 말씀 그대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0km 밖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고 사막 한가운데 사방에 길을 닦아서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방으로 왔다 갈 수 있는 길을, 농로를 다 열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막 광야에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말씀 그대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농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정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는 겁니다.
어렵겠지요. 길을 내는 겁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물을 끌어와서라도 강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못하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환경적으로 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왜 길이 없다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이지만 물이 없지만 우리 심령에 기도의 샘이 터지고 말씀의 샘, 은혜의 샘이 터지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강수가 생수가 우리 속에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나라가 답답하지만 염려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의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육과는 완공되면 믿음의 세대를 힘있게 세울 거예요. 또 지역 사람들 살리는 배수교회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새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